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입니다. 오늘 3일 기도회에 저녁 예배를 이 본문 한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한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앗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삼갈이 전쟁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짤막하지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 에웃이 통치하는 기간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30절에 있는 내용이죠.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에웃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급속하게 다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숭배에 빠져가기 시작하고 사회는 혼란입니다. 암흑기죠. 이런 민심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이 침략에 옵니다. 어딜 침략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민족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일찍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철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블레셋이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또 노예로 삼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 바로 이때 혜성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명의 젊은 농부 한 사람이 손에 칼이나 창을 드는 것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타나서 블레셋 군인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더니 무려 600명을 잡아 죽였다고 아주 간단하지만 한 구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해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더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한 절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후에는 앗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몇 명을 죽였어요? 600명을 죽였어요. 힘으로 내면 특보입니다. 특보. 어찌 창과 칼을 갖고 있는 적군 군인 600명을 소모는 농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일 수 있다. 이것은 특급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낸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영웅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무명의 사람, 알려지지 않았던 농부요. 그 사람이 젊은 농부 삼갈이었다. 이렇게 아주 너무 한 절만 딱 나왔어요. 여러 단어도 안 나왔습니다. 에웃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했는데 딱 한 절로 딱 소개했습니다. 위기의식 때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 꼭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영화, 완전 영화 같아요. 한 장면이죠. 근데 실제 역사예요. 나라가 풍전등이 위기에 있을 때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적군을 600명을 때려 죽였다. 오늘날도 이 비유하고 적용한다면 핵과 탱크를 갖고 있는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침공을 받은 나라는 칼 하나 창 하나 없이 소모는 막대기뿐이 없는데 그것도 다수가 아니고 핵과 탱크로 밀고 오는 적군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탱크 600개를 쳐부시고 핵을 쓰지 못하도록 정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또한 이것이 현대 전쟁으로 비유한다면 정규 방송이 일시 중단하면서 각 방송사에서 앞을다투 긴급 뉴스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KBS 방송국이나 MBC나 SBS에서 긴급 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인데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약탈하고 학살하고 젊은 아가씨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찰나 어디서 나타나는지 상갈이라는 젊은 농부 청년이 나타나서 소모는 막대기로 적군 600명을 닥치는 대로 때려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긴급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저런 아주 간단하게 상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라고 성경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사의 그것을 틀림없는데 그럼 상갈은 누구인가?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샤가루, 술 따는 사람, 천민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농민 출신이야. 소모는 목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어느 학자는 상갈을 가나안, 헷 또는 호리 족속의 근원을 가진 이름일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가나안 민족 가운데 그 후손인데 어떤 경우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농부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그 원래 뿌리는 아프리카 사람, 아버지가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미국에 이민 왔던 한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상갈은 또 어떤 면에서는 상갈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한 절만 딱 나왔기 때문에 그 상갈이 언제 태어났고 몇 년을 살았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몇 년 동안 평화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주 너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어쨌든 상갈의 이야기는 한 절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들쓰는 도구 그 사람을 다양한 방법에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왕이든 의사든 또는 농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그를 들었을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 군대를 지켜주고 정탐꾼을 지켜줬던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평상시 성경은 안 나왔지만 상갈은 평상시 자기에게 충실하면서 크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서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상갈의 직업은 간단하게 소모는 막대기로 적군 600명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라고 하는 몸은 농부인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상갈이 가진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니까 아마 농부이면서 목동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상갈이 정식 이스라엘의 군인도 아니요 훈련된 사람도 아니요 철제나 창이나 칼을 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체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주나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는 성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농부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고정관념을 여기서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농부도 씁니다. 할렐루야. 무명의 사람도 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영혼을 건질 수도 있고 또 민족의 위기 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 일에 능한 사람을 보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 때가 돼서 그를 높여서 왕 앞에도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면 또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학벌, 아니면 여자들이 남성을 볼 때 외모, 키가 얼마나 클까? 80이 넘어야 되고 적어도 75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문을 보죠. 재산은 어떻고, 아버지 직업은 어떻고, 과연 결혼하면 다 먹을 살릴 수 있는가, 집 한 채는 있는가, 뭐 이런 것을 평가를 봅니다.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평가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하면 농부든 어부든 도망다니든 살인자 모세든 하나님 쓰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하고 도망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산에 40년 동안 꺾어져서 하나님께 훈련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쓴 거예요. 목동이면 상관없어요. 다윗은 8째 형제들 가운데 막내예요. 가장 고달프고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구원했던 내용이 오늘 여기가 너무 비슷한 내용이죠.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 천문학자도 썼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아빠는 태어났을 때 이방나라, 오늘날은 저 이란 지역에 이방나라의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영 사람이든 또 기독교로 핍박하는 사울 같은 사람,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막내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끌어가게 하고 왕으로서 또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이 바로 이와 같이요. 다윗은 한 가지 범죄 이후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같이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한 자가 된다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면서 우리를 들어 쓸 수 있습니다. 왜? 소모는 막대기에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물맷들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물맷들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2만 명 이상이 됐어요. 남자만 5천 명인데 벳세대 광경에서 먹을 것이 굶주리고 저녁이 되고 어두워질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손에 올려놓은 것을 소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거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보리떡 5개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어린아이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 손에 올려놨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거기에 축복을 했더니 거기 있는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당나귀 뼈가 무슨 힘이 있고 있어요? 뼈다귀인데 동물의 시체인데 다 썩어버리고 당나귀 뼈인데 그러나 그 당나귀 뼈를 하나님 거기에 축복을 하시고 삼손에게 기름 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삼륜손을 통해서 원수를 다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노인네가 갖고 있는 지탱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젊은 애들이 무릎에 놓고 한번 꺾어버리면 부러질 나무인데, 그런데 그 나무가 바로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다를 쪽을 내리려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바위돌입니다. 바위돌에 나무를 내리치면 나무가 부러지지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천안으로 바위치기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가람으로 탄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바위를 치라. 그러니까 바위를 치니까 지팡이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바위가 구멍이 뻥 나서 거기서 생수가 따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삼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삼갈을 쓰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삼갈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도 삼갈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바로 살면 됩니다. 죄를 끊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능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지식이 없다, 가문이 별 볼 일 없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축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막 자살하는 거예요. 오늘 군인 두 사람이 같은 부대에서 같이 휴가 나갔다가 둘이서 목매에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왜 자살할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21살, 23살인데 그들이 다 대학 때리다가 군에 갔을 텐데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통할 것이 아니라 일찍이 아이들에게 군에 가면 인수를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군대 상관이 좀 핍박했다고 해서 휴가 나와서 자살할 일도 없을 텐데 너무 자녀들을 연약하게 키워버린 거예요. 성가는 농부였지만, 농부 청년이었지만 그 성가를 통해서 적군 블레셋 600명을 다 쳐죽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는데 성가이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명문 가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닌데 성가할 것과도 못한 오늘날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삼갈과 치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삼갈이 갖고 있는 그 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겸손히 낮아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 기적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 간단해요. 삼갈에 묵묵히 농사지으면서 하나님 섬겼던 청년이면 되게 오는데 삼갈의 행적에 대해서 거의 소개된 게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냐민 지파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이지 베냐민 지파이든지 진짜 어느 학자의 말대로 이방 가나안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의 후손이 어느 계기를 통해서 라합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언제 죽었는지도 또 몇 년간 사사생활을 했는지 뭐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세 번째 사사였다고 하나 틀림없어요. 블레셋 민족뿐이 아니라 이웃나라 가나안 민족이 간담을 서운하게 했어요. 누가? 농부 청년하더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원수가 일국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대 1000으로 1000대 만으로 하나님 대적해서 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면
안에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그래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밀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후손들을 지키고, 나의 사업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나의 재산도 지켜줘야 되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갈이 살던 시대, 그러니까 에훗 후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에훗이 아마 죽은 이후에 바로 요 시기가 아니었는가, 아니면 에훗이 살아있을 때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 보니까 에훗이 늙어서 힘이 없고 이제 사사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가 없을 공격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던 시절 아니었는가, 이렇게 있어요. 그 구절은 성경에 그런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6절에 보면 여기 딱 상갈에서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이 두 구절 필요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사기 5장 6절에 보니까 아낫의 아들 상갈의 날에, 상갈이 살아있을 동안, 그 말이죠.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대로가 비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큰 대로로, 이때는 암흑기라, 죄가, 모든 사람 속에 죄가 있어요. 범법자가 있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막을 싸고 없는 온 길거리에 깡패투성이요, 강도투성이요, 돈 갖고 가면 뺏는, 날치기들, 소매치기들이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건을 갖고 지나가는데 대로로 안 갔다는 거예요. 왜? 뺏길까봐. 몰래, 외길에 숨어다녔다. 이거 간단히 공개해놨어요. 아낫의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거 암흑기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회가 불안했어요. 약탈이 심했어요. 여자들은 허탈할까봐 감히 댕기지도 못하고, 값어치는 물건을 들고 사촌 집에, 오촌 집에, 형제 집에 가려고 하면 강도들이 나서서, 떼강도들이 나서 뺏어가는 이런 시대였었다라고 간단하게 나와요. 이때 상갈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상상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묵묵히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갖고 목동으로서, 농사짓는 청년으로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런 청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갈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을 찾으려고 해서는 싸움 못합니다. 왜? 상대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철로 칼과 창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칼, 창도 있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무기라고 볼 수도 없는 소치는, 소를 이끄는 막대기 하나고 있었어요. 근데 상갈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전쟁 소리가 들리고 이웃나라 블레셋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상갈 마음에 불안한 것이 아니고 의문이 생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이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또 짓밟혀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돌면적으로 강한 충동을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나타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막대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600명이에요. 창과 칼로 무장한 적군 블레셋 군대 600명이에요. 그 600명이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막대기 하나 갖고 청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가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도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천군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휘둘러온 것이 적군에 그대로 한 대씩 맞아서 다 쓰러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깨끗이 살아서 감동할 때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감동을 통해서, 강한 충동을 통해서, 근데 행동하는 사람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일반적으로 얘기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막대기 갖고 칼과 총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수백 명과 전쟁을 혼자서, 그것도 1대 600인데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반드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단 연구가들 앞에서 엉뚱한 말을 하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훼손하면서 자기는 진리를 지킨다고 하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훼손하면서 억지 해석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천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두드러진 것이 없던 혈통이나 교육이나 민족이나 외모 상관없이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데, 구원하는데 쓰임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냐고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구두닦게 된 청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니까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줘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니까 그를 통해서 보라파를 뒤집어 놨었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김육도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깡패 출신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예수를 전달한 서양 선교사, 여자 선교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도 쓸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우주보다 더 큰, 한 영혼 우주보다 더 큽니다. 지금보다 더 큰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이 삼갈의 사건이 우리 현대판 특급 뉴스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